애가 3장 37절 41절은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합니다.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 41절인데요.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우리가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인데 저는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육으로 간주하는 이 아침에 함께 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공간을 주셨고 또 저에게 이런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바쁜 와중에 또 주의 첫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싸우니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실 간구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고 좀 전심전력에서 믿음의 덕을 그렇게 또 이 덕의 지식의 절제를 쌓아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사랑 안에서 또 진리를 말하는 그런 성도들 또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고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뛰어나길 구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들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저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들을 쏟아부어 주실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받았고 주께서 주신 땅을 받았습니다. 받은 게 두 개죠. 법을 받았고 땅을 받았다. 지금 그들은 주님과 밀착해야 됩니다. 주님과 밀착해야 돼요. 요수아 23장 8절에 도리어 너희 이날까지 행한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라. 달라붙어라. 이게 cleaved. 이 악교가 뭐 종이하고 악교를 이렇게 붙이면 탁 달라붙는 거 있죠. 그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하세요. 우리 흠전이 아마 굳게 붙어라 이렇게 될 겁니다. 굳게 붙는가? 굳게 붙잡으란가 모르겠네. 이게 하여튼 밀착하라, 달라붙어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주와 그분의 말씀에 풀이나 악교처럼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단단히 박힌 모처럼 그들은 주께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께 돌아가자, 돌이키란 말은 그들이 지금 주를 떠나 있다,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달라붙어 있으면 돌아갈 일이 없는 거죠. 지금 돌아가자는 뜻 자체가 뭐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떨어져 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노예를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를 찾고 부르짖는 거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걸어야 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걸어야 돼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제식훈련을 했습니다. 제식훈련은 뭐냐? 고스탑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머물면 그들이 그 자리에 서고 움직이면 몇 날이고 며칠이고 그냥 계속 걷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주께 받은 법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받은 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키고 행하라는 삶의 규례들입니다. 법이란 게 뭐냐면 삶의 방식, 생활 방식입니다. 법이란 것은 생활 방식이에요. 주의 법은 그들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만져야 할 것과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것, 입어야 할 옷과 입지 말아야 되는 옷, 복장 규례까지, 그리고 쉬어야 할 날과 일해야 할 날까지 모두 규정되어 있는 그들의 일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법이 뭐냐 그러면 삶의 방식이에요. 이 율법하면 막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 하들짝 놀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법은 뭐냐? 삶의 방식이라고. 삶의 규례, 삶의 방식이라고. 그게 법이에요. 주의 법은 단지 종교나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뭘 믿어야 되고, 뭘 경배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와 해야 되고, 어디서 살아야 되고, 그들의 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삶의 규례입니다. 법이란 건 삶의 규례예요. 삶의 방식이고, 그 정신 영역이 아니라고. 율법은 정신 영역이나 신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삶의 영역이지. 주의 법은 이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철저히 가르쳐주고 명령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법을 따른다, 그리스도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정신 영역, 신앙 영역, 뭐 믿음의 영역, 영적 영역 아니 전부 다 삶의 영역입니다. 일상의 삶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배부르게 되자 주를 잊어버렸고 주의 법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또 하지 말라고 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옆에 부족들이나 옆에 민족들의 그 방식대로 국제화 사회에서 우리 너무 폐쇄적으로 놀면 안 된다. 다른 나라들이 하는 거 어떻게 보는지, 다른 민족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들의 삶도 괜찮은 건 따르고, 또 우리가 토착화도 시키고 우리의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처음에 한국 교회가 들어왔을 때 말이죠. 두루마리 입은 예수 이런 거 있잖아요. 빵이 아니라 떡으로 하고 피가 아니라 팥죽으로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토착화라는 겁니다. 토착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을 하는데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런 식의 이 혼합, 변종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그들은 혼합인지 발전인지 문화적 교류인지 종교적 통합인지 몰라도 성경은 한마디로 부패라 그럽니다. 성경을 부패라 그러고 배교라 그래요. 주를 떠났다 이거야. 타락했다 이거야. 그럼 그들이 이제 할 일은 뭐냐?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죄를 범한 성도들이 할 일은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정해주신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갔습니다. 그는 보지 못한 땅, 알지 못했던 땅으로 주의 인도를 받아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이삭은 그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인도를 받아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곳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 밧단아람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는 때가 되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다? 가나안 땅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땅에 그들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야 되고, 안에 있던 사람은 나가지 말아야 되고, 떠났던 사람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그게 믿음의 조상 3명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과 기준은 언제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 이집트 땅으로 쫓겨갔습니다. 이집트 땅으로 갔어요. 야곱은 말년에 아들 요셉의 초대로 이집트로 내려가려 했을 때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아들이 오라 그랬는데도 못 내려가고 있었어요. 왜?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유업의 상속으로 정해주신 땅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도록 명하시면서 다시 네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죽어서 그의 몸이 돌아왔고, 요셉은 죽은 후에 그의 뼈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때가 되어서 모두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됩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법과 더불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주의 법을 버리면, 그들은 법을 버리면 법과 함께 받은 게 뭐다? 땅이라고 그랬죠. 법을 버리면 땅에서도 쫓겨나는 겁니다. 법을 받으면 그들은 땅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버리면 주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는 것은 역사가 직접 입증해 줍니다.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땅에서 주의 백성은 주의 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그 땅에서 살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이거 마치 우리가 세입자가 규례를 어기면 주인이 좀 방 빼달라는 것 같아요. 계약 해지하고 좀 나가달라고. 주님과 이스라엘은 그런 언약의 관계입니다. 너희가 주의 법을 안 지킬 것 같으면 주님 주신 땅에서 나가서 살라고. 바벨론에 가서 다들 이집트 땅에 가서 살던 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최소한 가나안 땅에서는 못 산다. 이게 방빼 이거예요. 이 땅은 주님의 땅이고, 그들은 주님께 임차받은 거예요. 그게 청직입니다. 그 땅은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법을 지키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땅이 유업 상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들이 언약을 깨면 당연히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과 특권도 잃게 됩니다. 평소 그들이 행한 불법에는 칼과 기근과 역병과 포로됨 같은 징계가 따르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함으로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에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 그 땅이 너희 앞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너희도 토해내지 않게 하렴이라. 그러면 너희도 토해내지 않게 하렴이라. 토해낸다. 그래 말 안 들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들과 내 모든 판단의 법도들을 지키고 행할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렴이니라. 너희를 토해낸다. 너희 이 땅에서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인들 이교도들의 땅에 거할 때 그것이 심판의 표적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왜 여기서 살아? 이 말은 뭐죠?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이방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사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표적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안에서 그 땅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 땅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은 그 땅 안에 꾸준히 가야 됩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둘이 죽은 후에야 며느리 룻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꾸준히 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꾸준히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이스라엘은 속히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를 떠난 성도는 속히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서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했는데 이것은 회개와 신앙의 회복을 외치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모든 죄인들은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본문 37절. 주께서 그것을 명령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누가 말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느냐? 주님이 명령 안 했는데 뭐 주님께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뜻대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것을 명령하지 아니하셨는데 누가 말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면 빛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뭐 생기라 그러면 생기고 뭐 없어지라 그러면 없어지고 주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뭐가 돼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데 사람은 말을 한다고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막 비가 내려라 한다고 비가 내리지는 않잖아요. 응? 누가 말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느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이나 포로됨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남은 자들이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된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 국제정세 우리가 너무 어두웠다, 총체적 외교의 실패였다, 경제가 붕괴되었다, 내부의 사회적 갈등과 구조적 모순 등 다양한 진단을 하지만 성경은 이 일이 주께서 명령하신 일이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개입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말로 이렇게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말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행하신 일이라도 그것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천들은 거의 모든 일들을 그냥 주의 뜻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된 일이나 재앙이나 아니면 심판이나 징계나 여러 가지 좀 좋지 않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아 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다 그러면 좀 너무 좀 신성모독 같으니까 그때 뭐라 그러죠? 마이가 했어 그러죠. 이건 다 마이가 했어 그러면 마이가 내가 안 했는데 그러면 뭐죠? 주님이 했어 아니면 마이가 했어 아 내가 그냥 실수했어 뭐 이런.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일을 주의 뜻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주의 뜻으로 이렇게 덕분에 마이가 한 일도 하나님 한 일인 줄 압니다. 자기가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스스로 또 그걸로 그냥 위안을 삼기도 하고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것이 비록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더라도 허용하시는 뜻 안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고의로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최소한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결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문에 주께서 그것을 명령하지 아니하셨는데도 누가 말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을 거슬러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21장 3절에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조언은 전혀 없느니라 이 말씀과 잘 어울립니다.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조언은 전혀 없다 이 땅에. 사람이 무엇을 말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돈과 인력과 기술이 필요하고 운도 따라야 합니다. 사람 다 운이 따라야 된다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운이 따라줬다 그래요. 나도 물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운이 따라줬다. 아무리 거만한 사람이라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때 마치 그게 탁 맞아떨어졌다고. 그때 마치
법이 싹 바뀌어가지고, 법이 싹 바뀌어가지고, 내가 하는 사업이 그냥 대박이 났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막 잘 되려고 하는데, 그때 법이 바뀌어가지고, 폭삭 망했다. 이거는 뭐죠? 내 인력으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지. 그때 마치 뭐가 유행이 터졌다. 그때 마치, 코로나 터져가지고 말이죠. 망해가던 자바 시장에, 옷가게들이 뭐죠? 마스크 만들어서 대박이 났단 말이지. 코로나 쓸 줄 누가 알았어. 그때 망할 줄 알았던 식당이 먹었으니까 정부 보조금을 줘가지고 갑자기 대박이 났다고 뭐 이런 거. 나는 그때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사람 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측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 예측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인정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인생의 거의 뭐 구할은 운이다, 운이 좌우한다 그런 말 해요, 실제로. 물론 노력도 엄청 해야 되지만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모스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아모스 3장 5절 8절. 새를 위한 올무가 땅에서 새를 위한 올무가 없는 땅에서 올무가 없는 땅에서 말이에요. 새가 올무에 걸려 땅에 떨어질 수 있겠느냐? 올무가 없는데 어떻게 올무에 걸리냐고요. 올무가 없으면 올무에 걸릴 일이 없는 거죠. 사람이 땅에서 올무를 거두어 가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올무에 잡히니까 올무를 거두어 가는 거죠.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도시에 재앙이 일어났는데 주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주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도시에서 재앙이 일어났다. 그럼 주께서 그것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건 주께서 그것을 행했다 이거예요. 7절. 확실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에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누가 예언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이건 지금 아모스 3장 5절 8절은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다. 도시에 재앙이 일어났다면 주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셨을 리가 없다 이런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듯 재앙과 심판을 주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다고 해서 그들이 더 큰 죄인들한 뜻은 아닙니다. 더 큰 저주나 심판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죽은 유대인들이나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주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멀쩡한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그와 같이 멸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께서 명령하시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면 이루어지고 주께서 막으시면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주의 뜻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이 말은 일어난 모든 일은 주께서 명령하셨고 주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이나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은 것이나 성벽이 무너진 것이나 성전이 불탄 것이나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욕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그놈들이 우리가 민족의 원수고 철천지 원수인지 몰라도 그 말은 우리가 뭐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위 역사에서 말하는 그 역사적 비극들 있죠. 뭐 일제 침략이나 뭐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이나 뭐 다 그게 그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고 그냥 그게 아니다 이거죠. 다 주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시편 33편 9절 11절.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시며 그것이 굳게 섰도다. 주께서 이 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그분께서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주의 계획 곧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영원히 서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유대인들이 죽고 바빌론의 포로가 된 것,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닌 바빌론을 비롯한 이교도들의 계획이라면 당연히 무산되고 무효가 되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 주께서는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킨다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백성들의 계략, 백성들 할 때 이 백성은 당연히 이방인들이에요. 백성들의 계략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주님께서 뜻하지 않으시고 계획하지 않으시고 주께 허락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무효로 만드시고 무산시킨단 말이죠. 그들의 닥친 재앙은 주께서 명령한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주께서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것 같이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6장 9절. 어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이 계획한 일,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일이라도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란 뜻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언 그것만이 서리라 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때 천운이 따랐다거나 하늘이 도왔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3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입에서 화와 복이 나오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는 뭐죠? 지존자라고 하죠. 옛날 개혁성경 이걸 지존자라고 그래요. 지존자. 아주 괜찮은 표현 같아요.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 이 주의 주 하나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주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전능하신 분, 전능자, 홀로 지혜로우신 분, 이렇게 신격적 속성을 일컬어 부르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입에서 화와 복이 나온다 이거예요. 주님은 첫사람 아담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고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든지. 근데 그럼 내가 뭘 선택할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주님은 가르쳐 줬어요. 이거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50%가 50-50라도 없는 거고. 정확한 판단 못 하죠. 예스 노 둘 중에 하나 답할 때도 눈치가 많이 말 잘못했다 죽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준다고. 뭐 반반이라면 선악을 알게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러면 이거 먹어야 되는구나. 이게 주님 판단을 돕는 분이에요. 주님은 판단을 돕는 분이지 판단을 강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판단을 돕는 분이지 판단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그럼 아담은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이거 안 먹고 이건 안 먹고 이건 먹어야지. 이래야 정상이죠.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자유의지로 뭐하죠?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라 내가 이날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노라.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왜 복과 저주를 둔 거죠? 선택하라 이거예요.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근데 생명과 사망 중에 뭘 선택하지? 고민이네. 이런 사람 있어요? 응? 주님 생명과 사망을 주시고 복과 저주를 주면 내가 뭘 선택해야 되죠? 이거 상당히 난감한 말이지. 뭘 선택해야 돼요? 응? 신명기 3장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하여 증거로 삼았노니 이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음이라.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건 판단을 돕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명을 안 택하겠다. 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자유의지로 나는 싫어. 나는 그냥 사망을 택할게. 그럼 사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눈에 옳게 보이는 길이 난 이게 더 좋아 보여.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해도 난 이게 더 좋아 보인다. 그럼 그 사람 선택하는 거예요. 응? 이 사람들이 뭘 모를 때 한국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죠? 자기가 선택해도 잘 되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막 자랑하지만 잘못되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는 너무나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기 너무나 좀 쪽팔리면 뭐라고 합니까? 팔자소관이야 그렇잖아. 그때 팔자 타령해버려 그냥. 내가 잘못 선택해서 안 그래 절대로. 팔자라 그래 팔자라. 사람 다 팔자대로 간다 그래요. 그게 이제 운명론이지. 사람이 뭘 택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주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면 됩니다. 하여튼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걸 택하는 게 무조건 잘한 선택이에요. 무조건 사람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택하는 거. 생명을 택하는 게 무조건 잘한 선택이야.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뭐 국가 정책이 어떻고 사회 정책이 어떻고 정당 정책이 어떻고 이 나라 외교 정책이 어떻든 간에 생명을 살리자는 쪽이 무조건 잘한 정책이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보통 하루 2,800명이 지금 죽어나간다 그래요. 하루 2,800명이. 그러니까 이 푸틴과 지금 누구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인가?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실 유럽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그 청년들이 그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게 개입한다고. 유럽이야 자기들 국경이지 사실은. 유럽 대륙인데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인데 대서양이란 태평양이란 넓은 바다를 도는데 뭐 하려고 전쟁 끼어들어요. 솔직히 경제적으로 따지면 말이죠. 러시아가 이길 때쯤 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해 주면 돼요. 그런데 막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 막 해주고 막 이길 것 같아. 그때 러시아한테 살짝 지원해줘. 그래가지고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계속 끌어가지고 두 나라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접수해버리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응? 이쪽일 것 같으면 이쪽으로 정보를 살짝 흘려주면서 지금 미국은요 민간 정보업체만 가지고도요 러시아 탱크나 장갑차가 어디로 지금 몇 시에 어디쯤 진출한지 다 합니다.
미국 그 뭐 CIA가 아니라 일반 민간 덕후들이 말이죠. 하는 그 웹사이트 가지고도 이들이 이동 경로를 다 알아요. 그 정보 살짝 흘려주면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2, 3일만 정보 안 줘도요, 우크라이나 작살납니다. 그리고 살며시 요쪽에 편들었다, 저쪽에 편들었다 하면 뭡니까? 그걸 둘 다 망하겠지. 그때 슬며시 뭡니까? 그 막대한 그 천연 자원 가지고 몽땅 흡수하면 미국이 앞으로 100년 내지 200년은 뭐 끄떡없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래 될 수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생명을 위해서,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물론 뒤에 뭐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생명을 위해서 슬로건이 어때? 잘한 정책이에요. 잘한 선택이라고. 잘한 결정이에요. 무조건 생명을 택하면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생명을 택하면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돼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 의를 따르면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리예요.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혼들에게 주의 말씀인 성경은 저주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고 정죄의 말씀입니다. 주의 입에서는 하와 복, 생명과 저주, 생명과 사망, 구원과 심판이 함께 나옵니다. 함께 나온다고. 요사 8장 34절에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율법의 모든 말씀들 곧 복들과 저주들을 읽었으니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른 것이더라. 율법의 모든 말씀들 곧 복들과 저주들. 율법의 말씀은 먼저 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저주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망의 말씀이기도 하고,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고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고, 둘 다 주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고. 생사하복이 주의 입에서 나오며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이거예요. 생명을 택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자기 눈에 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라고 한 걸 택하면 됩니다. 에덴에서 사람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담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의를 택해야 되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택해야 되고, 현세가 아니라 내세를 택해야 되고,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택하고,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탁월한 선택이에요. 이게 바른 선택이라고. 39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들에 대해 벌을 받을진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 불평하겠느냐. 사람이 자기 죄들에 대해 벌을 받을진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 불평하겠느냐. 왜 불평하느냐고요. 사람들은 인과응보라 정의를 외치지만 막상 사람이 자기 죄들에 대해 벌을 받게 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벌을 주시는가, 이런 불평을 합니다. 특히 큰 병이 걸리거나 죽게 되면 더욱 불평이 심해집니다. 광야에서 회중들은 고라를 비롯한 반역의 무리들이 주의 심판의 형벌을 받을 때 두려워하면서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지들 안 죽었잖아. 불평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안 죽었다는 뜻이야. 죽으면 불평 못해요. 죽은 자는 불평 안 해. 산 자가 불평하지. 응? 그 회중들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죽어나갈 때마다, 그 동료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뭐 가족이나 동료가 죽어나갈 때마다 불평이 넘쳤습니다. 아무도 겸손히 징계와 심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코비드가 창궐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있습니다. 전사자들은 죽어서 불평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며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광야 회중들은 주를 시험했습니다. 주의 말씀 약속을 불신했고 불순종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를 대적하여 반역했습니다. 불평다음이 반역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들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이 공의로운 겁니다. 그러나 죄수들은 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정의가 실현된 걸 바라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아무도 정의를 바라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억울한 사람들이 정의를 바라지, 죄를 지은 죄인들에겐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그럼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없이 긍휼을 바라는 것은 믿음 없이 구원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해야 됩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내게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일단 감사를 한 뒤에 물어야 됩니다. 감사를 한 뒤에 주님께 물어야 돼요. 누구든지 죄를 시인하고 버리면 긍휼을 얻습니다. 다음에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덮는 자들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이 말씀 신약에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불평만 하고 죄를 시인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께는 사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돌이켜 사는 것, 돌이켜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사는 걸 기뻐하십니다. 사는 것은 돌이키면 회개고, 사는 것은 먼저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죠. 지금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바빌론으로 잡혀가는 중에도 그렇고 바빌론에 살면서도 얼마나 원망이 많겠어요. 응? 내가 아는 사람 다 죽고 내 친척 친구 친지들 다 죽고 뭐 내 가족도 죽고 나만 살아서 이렇게 지금 바빌론에 끌려왔네. 이러면 어때요? 살고 싶겠어? 살고 싶지 않겠어요? 응? 불편이 나오지. 응? 이 잡혀가는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죄로 인해 받는 형벌을 수용하지 않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 불평하겠느냐 했는데 불평하죠. 40절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40절 41절은 뭐냐, 니들은 지금 불평해야 될 때가 아니라 뭐다? 40절과 41절 해야 된다고. 죄로 인해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 성경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주의 형벌과 심판을 받는 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을 때도 나는 똑같은 그런 게 없나 해서 나도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응?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은 try죠. try 이 말은 단련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시험하다는 게 try, tempt, prove 이런 건데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그리고 주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음은 주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무엇이 옳은지를 try 시험해보고 입증해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응? 그래서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고 소생하는 길이고 부흥하는 길입니다. 죄인들은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에 대해 불평을 해봐야 아무런 유익도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살피고 시험하며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니 또 그분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또 낫게 하시고, 찢으신 분도 주님이고 또 낫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치신 분도 주님이고 뭐 싸매어 주시는 분도 주님이니까 응? 다 주님의 사역으로 주님의 일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다? 치셨다는 것은 심판 징계예요. 싸매어 주시는 건 뭐죠? 낫게 하시는 거는 회복이죠. 그 사이에 콤마 사이에 뭐가 있다고? 하셨다 사이에 그게 뭐죠?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주는 권면, 충고, 명령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하셔도 회개한 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치셨다는 것은 징계와 심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신다, 싸매어 주신다는 것은 긍휼입니다. 징계와 회복, 심판과 긍휼 사이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회개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안 저질러요? 문제는 그 죄를 주 앞에서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죄를 버릴 줄 모르고 주께로 돌이키려 하지 않고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 아담은 자기의 불법들을 숨기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묻는데도 불구하고 뭐 남이 뭐 말한 게 아니고 지들끼리 싸운 것도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갑자기 부부 싸움을 하였더라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오셔서 지금 묻는데도 뭐 죄를 자백하거나 시인하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욥기 31장 33절에 만일 내가 아담처럼 내 불법들을 내 품에 숨김으로 내 범법들을 덮었더라면 이렇게 돼. 욥이 그래. 내가 아담처럼 내 불법을 뭐를 내 품에 숨김으로 내 범법들을 덮었다면, 아담은 뭐 했다는 거죠? 불법들을 품에 숨기고 범법들을 덮었다 이거예요. 그런 죄를 시인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묻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거의 모든 죄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아담이 직접 보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나머지 나는 걸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이러잖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가 뭐 이러고 야, 그 골 때려서 막 완전히 인간이 뭔지를 보여주잖아, 그죠? 그 여자한테 니는 어찌하여? 그러니까 뱀이 줘서 먹었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할 말 있죠. 예. 자,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을. 그는 죄를 지었고 불법에 대해 알았지만 죄를 시인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면 주께서는 긍휼,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라. 그리하여 그는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뭐 돌아오라. 돌아오라. 버리라.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누구에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분 있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주께로 돌아와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가끔 생각 안 들어요? 나는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 옛날로 돌아가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하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내가 벌써 60이 다 돼갔는데 뭐 하려고 20대로 다시 돌아가? 조금만 더 가면 주님 만날 텐데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라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희망 품고 사는데, 빽 해봐. 완전 귀신 돌아버립니다. 유다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회복의 기회와 길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악한 자, 불의한 자가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없습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어요. 주께서는 사람들이 짓는 죄와 불법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이는 징벌과 심판하기 전에 긍휼과 용서를 위한 것입니다. 돌아오라, 이것이 주의 뜻이고 주의 명령입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항상 선포했던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침례자 요한도 회개하라, 이것이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른 것을 뜻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12, 13절. 그러므로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고 애곡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도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옷을 찢지 말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시며 그분께서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람이 주님께 돌이키면 주께서도 그에게로 돌이키십니다.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이키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3번 나와요.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한 구절에 3번 나오고. 그 뭐라고 3번을 왜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뭐라고요? 돌이키라고.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이키리라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은 그에게 내리던 재앙과 심판, 분노 이걸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뭐라고요?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럼 관계성이 다시 회복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침략이나 공격으로 그들이 멸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홍수처럼 몰아치는 적들에게 망하지 않는 방법은 그들이 뭐 군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늘리고 말들을 늘리고 외교 이집트에 원병을 요청하고 그게 아니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망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새롭게 되는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 만일 내가 돌아오려거든 오 이스라엘아 주가 말하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또 내가 만일 내 눈앞에서 내 가지한 것들을 버리면 그때 내가 옮겨지지 아니하리라. 바빌론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이방 땅으로 이교도들의 땅으로 옮겨지지 않고 여기 살게 된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땅에서 옮겨졌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죄와 불법으로 그 땅에서 살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주님은 그들이 망하지 않는 법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전 행실과 사악한 생각과 길들을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동반하는 실천, 주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의 법을 가지고 살자. 이제 주의 법을 가지고 살자. 41절입니다.
오라 41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과 함께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어올리자. 이게 방법이 40절이 이제 불평하지 말고 40절처럼 돌이키고 41절은 뭐죠? 기도하고 이거예요. 이것은 기도하자는 말인데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의 심판을 받은 유다를 향해서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분노할 일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참 비극이죠. 산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비극이에요. 이 전쟁에서 얻는 최대 노량물은 포로들입니다. 전쟁에서 얻는 최대 노량물은 특히 옛날 전쟁은 특히 그래요. 포로들이에요. 포로들은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왜 로마 제국이 그렇게나 번성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나 많은 노량물, 특히 포로들을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일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포로들은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부가 가치도 엄청났습니다. 속전 또는 속환이라고 해서 고향에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되돌려 보낼 때도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내가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럼 그냥 돌려줍니까?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이 있었죠. 포로 잡혀간 사람이 50만 명이었습니다. 그 청나라가 한 일이 뭐냐, 심양에다가 속환소를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왕에게 딱 말해요. 뭐라고? 돈 가지고 오라고. 그럼 이 유교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장남,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래 뭐든 내 누이 하면 돈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심양까지 가. 돈 들고 심양까지 가서 찾아. 일단 소식이 들으면. 근데 그게 돈 없는 사람은 뭐 그걸 속환이라 그랬어요. 속환.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또 팔 수도 있고. 그 속환의 규모가 엄청났는데 그 포로의 규모가 조선이 그 인구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50만 명이 포로였습니다. 50만 명이. 얼마나 그놈들이 노량물이 많았겠냐고요. 조선은 세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대규모의 속환 사절단을 파견해서 몇 명 50만 명에서 얼마를 데려왔을 것 같아요? 2,000명을 데려왔습니다. 2,000명을. 그래서 그 후에도 개별적으로 조금씩 속환이 이루어졌는데 뭐 그 수는 알 수가 없고요. 돈 없는 사람은 속환을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편지가 오면 난리 납니다.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국가에 가서 여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돈 어떻게 마련해요? 아무리 우리 집 장남이라도 우리 집 대를 이을 사람이라도 속환을 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여전히 소망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돈 들고 오지 않아요. 그럼 누구한테 뭘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속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 리뎀션이라는 게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속환하신다. 그들은 마음을 낮추고 주를 부르고 찾으면 됩니다. 몸은 바벨론에 있어도 먼저 마음을 돌이켜 주께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손과 함께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올리자. 이것은 기도하자는 겁니다.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부르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이 그들의 해방거지 독립에 대한 열정, 끊임없는 투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었습니다. 출애굽이 이집트의 독립운동으로 된 거예요? 하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뜻밖의 선물이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루어낸 오랜 투쟁의 결과, 뭐 그들이 노력으로 이루어낸 쾌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출한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에 따라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가 갑자기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도 그걸 예상했겠어 못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지. 물론 뭐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사병이 돼간다, 이제 곧 이제 4대 때가 돼간다, 뭐 이렇게 했지만, 중국에서의 한국의 독립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 영어문, 독립문 할 때 그 독립문,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 왜 생겼던 것 같아요? 수천 년간 중국에 속국했다고. 한국이. 일본이 중국을 이기고, 일본이 중국을 이기고, 우리가 조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중국을 이기고 속박에 굴려서 해방해 줬습니다. 한국은 조선 갑자기 뭐 중국의 속박에서 벗어난, 어느 날 뜻밖의 선물이었어요. 뜻밖의 선물. 일본이 그런 선물을 해줄 줄이야. 조선을 중국의 속박에서 끌어준 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의 독립은 미국이 일본을 깨부수고 안겨준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지식인층은 아무도 그렇게 빨리 한국이 일본으로 독립할 줄 상상을 못했다 그래요. 응? 그래서 지식인층은 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이 일본이 미국한테 깨졌다. 그 말 들을 때마다 그럼 독립할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은 뭐지? 해방 독립을 걸어서 그 미당 서정주에 글에 보면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선물과 같았다.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선물과 같았다. 그러면 다 인정하면 되는데 이 친일파 새끼다 이래요. 이 친일파 새끼 뭐 이러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선물과 같았다. 아무도 그렇게 갑자기 해방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에서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차면 어느 날 그들에게 해방이란 뜻밖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갑자기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빌론을 깨부술 줄 누가 알았어? 근데 그 페르시아 고레스가 또 갑자기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네. 응? 물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알았어요. 왜? 70년이 차리란 걸 알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돌아가게 하겠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뭐 이거 당연히 70년이 차면 어느 날 그들에게 해방이란 뜻밖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70년이 차면 어느 날 그들에게 해방이란 뜻밖의 선물, 하늘의 선물이 주어진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는 구도자였다, 금욕주의자로서 철저히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덕을 쌓았다 등등의 말은 사실 구원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노력한 거는 내가 가상하단 말이에요. 노력한 건 오케이인데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뭐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 노력했기 때문에 된 그건 아니죠. 시험에 떨어졌는데 누가 구제해 줬다 그러면죠. 그 구제해 준 사람이 은혜지. 그래도 내가 워낙 노력하니까 알아봐주고 구제해 준 거 아니냐. 그런 거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그건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 한국에서도 그런 거 많죠.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예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일본을 이기고 독립을 쟁취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물론 엄청 노력하고 고생했다는 건 내가 100% 인정하지. 그거는 중국에서, 만주에서, 러시아에서 고생했다. 오케이, 고생했는데 일을 해냈느냐고. 그들이 일본을 무너뜨리는데 1도 기양이 없습니다. 일본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백범김구가 독립군을 했든 뭘 했든 어떻게 일본을 무너뜨리냐고. 어떻게 일본 무너뜨려요? 일개 소대 중대 하나도 못 무너뜨립니다. 그때 일본 정규군이 700만이에요. 물론 노력한 건 오케이, 노력한 거하고 쟁취한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평가가 달라야 돼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패망시키는데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독립군이 하는 일은 미안하지만 1도 없습니다. nothing이라고. 독립을 위해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일본을 마귀한 것은 독립군들의 수고가 아니고 그건 미국의 원자탄이었어요. 미군이었다고. 미국이 일본을 깨부순 겁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유다의 독립과 해방은 한국의 독립이나 해방보다 더 놀라운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뜻밖의 선물이었다고. 그래서 그들은 고레스를 목자라고 그러고 막 하나님 보낸 사자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41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손과 함께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올리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과 함께. 이 손을 들어올리는 건 뭐죠? 기도지. 근데 마음이 없어. 그건 형식이죠. 그건 종교의식이라고. 기도의 형식과 격식과 횟수나 시간,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기도에 이 손을 들어 올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손과 함께. 손만 있으면 손만 들어 올린다고 기도가 아니다 이거죠. 마음이 함께 해야 된다. 마음이 함께 해야 된다. 마음에는 뭘 담아야 되느냐? 주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주의 약속의 말씀, 주를 신뢰하고 손을 들어 올리라면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마음은 없이 그냥 손을 들어 올리거나 그냥 고개나 허리를 숙이는 것은 그냥 종교행위일 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몸을 굽히는 게 그게 경배지,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 껍데기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했는데 오늘 짧은 글이에요. 특히 40절 41절 특히 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 그래서
가장 고난의 때, 재앙을 당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쳤을 때, 이 일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불평하지 말고요. 해야 될 일이 뭐냐? 40일과 41절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닥친 일은, 지금 유다에 닥친 일은, 유대인들이 불평한다고 그들에게 해결될 일은 1도 없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40절, 41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손과 함께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어올리자.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어올리자. 오케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과 배움을 주는 거죠. 성도들이 똑같은 교훈과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건 하는데 결국 뜻을 이루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주의 법이란 것은 뭐다? 종교 영역이나 신앙 영역, 정신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규례, 삶의 원칙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다 이거예요. 주의 법이라는 자체가. 기도합시다. 성경을 보는 눈이 확실하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는 겁니다. 삶을 규정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고 듣는 모든 혼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속히 다가오는 마귀가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마음에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 다른 씨앗을 저희 마음에 뿌리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얻게 하시고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저희 속에서 효과적으로 권능있게 일하는 것을 또 열매 맺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 보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속해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힘을 더해 주시고 마음에 참된 자유와 또 평안과 기쁨과 믿음과 안식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힘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친 혼들을 기억하시고 또 몸에 아픈 모든 분들을 회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무엇보다도 마음이 우리 주님과 더욱 밀착할 수 있도록 정말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